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드린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손들의 신앙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혹시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그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특별히 주실 축복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주실 축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을 다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 약속들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겠고요. 우리 두 번째,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 그러한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가서 섬기고 우리가 가서 수고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Our first prayer is for our children, that our children and our family will receive all the blessings that God has prepared for us. And also, second prayer is for our mission team. God has given us a people to share the gospel with, but someone has to go there and do the work. So we will go there and do the work that God has given us, that God will bless us and God will provide and protect us. Let us pray for those two things.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 재능, 은사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또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는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저 아프리카 북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비료나무
주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역이 돼야지 선교팀들이 자기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경험을 믿고 갔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팀들이 그동안 훈련했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지만 그런 내가 받은 경험이나 은혜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 그것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샘을 얻고 또 영혼 구원 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우리가 가서 샘을 얻을 수 있도록 가난한 가운데서 정말 헐벗고 배고픈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동안 또 사역하는 동안 또 오는 동안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같이 가고 또 물질로도 여러분 후원해 주셨는데 물질로도 가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무엇보다도 기도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선교팀이 가 있는 동안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새벽 기도 한 반 정도는 빠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빈자리를 잘 채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가 되어 우리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같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품고 섬기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사랑하셔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단기 선교팀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가는 길이고 아버지 처음 하는 사역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환경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를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지에서 섬기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전사님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선교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같이 갑니다. 마음으로 갑니다. 물질로 갑니다. 아버지의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기도로 같이 동역하오니 주님 악한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들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영광과 존귀를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수요 예배 직장에서부터 또 가정에서부터 자신이 하고 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응답하시고 주여 우리 가정에 주실 축복들을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반드시 얻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 축복하시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가는 동안 또 사역하는 동안 오는 동안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팀이 떠나 있는 동안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힘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14절까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자, 1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948페이지 구약성경 다 찾으셨죠? 네.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그러므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사는 삶. 네.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연일 날씨가 더운데 또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해 나오셨는데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우리 격려합시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십시오. 네, 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람이 잘 되는 길은
내 안에 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쌓이면 잘 된다. 잘 되려고 내가 애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성공시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는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살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뭐죠? expired date. 유통기한이죠. 얼마 전에 작년인 것 같아요. 그 음료수를 한 박스를 사갖고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딱 캔을 열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마셨는데 그 맛이 변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한 몇 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살 때는 유통기한을 먼저 보고 사야 되겠다.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물건의 가치는 그 유통기간 안에만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나가면 그 물건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유통기한을 정할까요? 음식의 유통기간은 음식을 파는 사람이나 음식을 가공하는 회사가 정합니다. 이렇게 유통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았죠. 그런데 음식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변질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에게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음식의 유통기한은 사람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유통기한은 사람이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사람의 유통기한은 누가 정하실까?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유통기한이 오늘이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통기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통기간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다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걸 알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소유했던 이 솔로몬이 하는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해 아래서 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활동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하에 범사에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 모든 만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만물에는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타임을 우리가 정하고 그 타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쩔 땐 이루어지지만 어쩔 땐 이루어지지 않죠. 예.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질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소원을 하고 사모를 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보세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 두 가지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거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슬픈 때가 죽는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태어나고 죽는 걸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정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단순하지는 않아요. 아주 단순하지는 않아요. 오늘 보세요.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 말씀의 내용이 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다 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사람이 뭘 몰라요?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때를 다 만들어 놨고 사람들에게 그 기한을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익스플로레이션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6년 8월 10일까지 오늘 11일입니까? 10일이죠. 10일까지 이 일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때를 정하고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자체가 헛된 것이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때를 정해놓았고 기한을 정해놓았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냐?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때를 정한다고 해서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쓴다고 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는 뭐냐면 바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 이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성실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대통령도 되게 하시고, 훌륭한 과학자도 되게 하시고, 훌륭한 운동선수도 되게 하신다. 요즘 2016년 브라질에서 리오 올림픽을 하죠. 근데 그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 보면 예상했던 사람들보다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는 걸 봐요. 근데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을 분석해 보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시간을 아끼고 활용했던 사람이 금메달을 따더라는 거예요. 금메달 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그 실력을 믿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력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실수해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었죠. 그래서 올림픽의 금메달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세계 랭킹 1위였는데 오늘 올림픽에서 경기하면 꼭 1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앞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16절에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잘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이 세상에서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알지 못하고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운이 좋아서,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큰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요,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은요 성공한 것만큼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성공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시간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성공이 오래가는 걸 보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제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를 나눠주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2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둘 다 칭찬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를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자 이 주인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재산상에 끼치지 않았습니다.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서 매우 화를 내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왜 물질적 손해를 주지 않았는데 왜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는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을 책망하고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은 많이 벌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거 아세요. 예?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척 실망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그러므로 아무리 잘난 인생을 살고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인정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용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알죠.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 돈 버는 일도, 또 놀러 가는 일도, 가정 일도, 공부한 일도 다 하나님이 다 값진 것으로 카운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 때와 기한 안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 국무총리,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시고 다윗처럼 왕이 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국무총리 되는 것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때 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딸 아들 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사실은 그거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통령도 되게 하시고 훌륭한 운동선수도 되게 하시고 훌륭한 예술가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시간 마지막으로 적용하자면 성경 암송하십시오.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올바른 길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솔로몬,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얻었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때와 기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높여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많이 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또 안식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